이미진 자매님은 두 번째 그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8월에 출산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사모님 이번 다음 달 말경 출산하면 이미진 자매가 또 8월에 출산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임선도 성기사님이 내일 모레 출국 거기서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는 토요일 그래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석구 형제님이 1월 31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좀 문자를 나눴는데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5절부터 7절, 3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을 기억하기 좋게 제목을 달아본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지금 1절에서 이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농부로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을 농부, 그리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참 포도나무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오늘 3절 읽었는데 여기 사실 이 절은 논쟁적인 그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잘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어떤 어법을 쓰였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절이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6절 논쟁적인 구절인데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라. 그 다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죠?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은 5절을 가정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뭐뭐 하면. 그런데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이 가정문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서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역하는 내용상 이제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한글 흠정역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글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근데 여기 사람이로 번역된 그 영어는 he입니다. he.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he는 그는 제자들 중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히, 이제 흠정역은 사람으로 번역한 이 히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 그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라도 주님 없이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거기 앞에 사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어떤 일반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6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5절에서 너희라고 지칭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달리 6절을 잘 보시면 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건 완전히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맨 어떤 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어떤 달려있는 가지처럼 이게 쫓겨나가서 이렇게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던져져서 바깥으로 캐스트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불태워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6절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서 불 속에 던져 태워진다. 이것이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이 주님 말씀하신 이 구절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강한 용어를 여기서 쓰셨거든요. 그냥 가지처럼 버려진다, 시든다 이 정도도 끝내는 게 아니고 불 속에 던져서 태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불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러면 여기 불태워진다는 것, 이거 지금 가지만을 얘기한다면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만을 얘기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것을 비유로 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버려져서 불태워진다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점이 가장 큰 논쟁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 어떤 교리상으로 보면 대표적인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이 부분에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칼빈주의는 이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안 해놓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게 강한 칼빈주의는 불태워지는 사람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를 정정하려고 나타난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지나친 칼빈주의를 개선하려고 자기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아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받아도 나중에 그 삶이 그러니까 정말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실제 주님의 제자였지만, 후에 구원을 상실한 제자들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좀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해석법인데, 이게 이 해석법 말고도 다른 해석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미니안주의로 우리가 해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번 성도가 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이런 내용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6장, 10장, 로마서 8장 이때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면 영원히 안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식의 이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이 정말 세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이라는 여러분 용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의미만으로도 진정한 성도가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복음도 그럽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은혜나 복음이라는 이런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진정한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실한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성품면으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알미니안주의 식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시대에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물론 끝까지는 잘해야 되지만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미니안주의식,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에 붙어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해석을 논의를 합시다 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방법의 해석을 한번 살펴봅니다. 왜 오늘 이 6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잘 알고 특히 구원을 이제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뭔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불 속에 던져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정죄를 의미한다. 지옥 심판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들로 번역된 영어로는 them, 그것들로 번역했잖아요. 흠정에서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들로 해석합니다. 사람들로. 근데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중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되고 그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아다가 불태운다는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지상에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남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해석은 청교도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원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 가장 큰 근거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버려져서 시들고 모아서 불 속에 던져 태운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 보내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실족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불타는 용으로 집어 넣는다. 거기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간다.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불에 태워진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아니었던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에 던져 태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지만 이들이 보여준 그 삶의 열매는 불태움 당해야 할 열매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정죄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당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인데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 내용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불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불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무엇을 세웠는가, 이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세웠는가,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것은 다 불로 태움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여기서는 영혼 구원이 아니다.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보셨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태운다 그랬으니까 그 행실들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들,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그것들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 말로는 충성으로 되어 있어요. 충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러분 댐이 충성을 쓸 수 있고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해석법을 적용한다면 구원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마지막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주신 다른 풍성한 축복을 상실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해석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세 가지 해석법을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 구원받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해석법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주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을 더 선택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기울어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해석법, 다른 해석법인데 동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대배왕자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심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태움 당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요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해석법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중대성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불에 태워지는 것이 거듭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해석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교훈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의 말씀에 따른 구원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 배워온 거 혹은 교회의 전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구원인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불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비록 영원한 생명은 얻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지만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육신의 열매들이 그때 주님 앞에서 말씀의 불로 몽땅 태워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시간이 앞으로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이게 소홀히 할 문제입니까? 이 두 가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든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모두 원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못 삽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하기 전에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까 이제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고 기도에 우리의 권능이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원하는 바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편은 다 요구하지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특권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앞으로 계속 6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여기서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교훈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인 명령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요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모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왕자 앞까지 주님의 왕자 앞까지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